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놋 물두멍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새벽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하나인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에 대한 기록은 다른 기구들과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물두멍에 대한 것에는 모양과 치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대나 진설병이나 언약궤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모양과 치수를 그대로 보여주어서 그대로 만들었다면 물두멍만큼은 아무런 묘사도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두멍은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지요. 그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그 망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위를 우리는 속죄소라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성소에 나오면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휘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휘장 앞으로 나오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상이 있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뜰로 나오면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뜰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림이 다 그려지죠. 그럼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용도로 쓰여졌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 그리고 회막과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갈 때 이 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섬길 때 혹은 화제를 드릴 때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만약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므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그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물두멍이 물이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성령님에 비유하여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물로 씻어,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신약에 오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 물과 말씀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도의 성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료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번제단으로 들어가 자기 죄를 사해요. 그럼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까? 내 죄가 사해졌으니. 그런데 또 성막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며 너희는 이제 온몸이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제사를 의미한다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 속죄받은 성도가 이제 물두봉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물로 씻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모형, 예표,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막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형이라, 그리고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표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 땅에 모형을 짓게 했다, 성막을 짓게 했다,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막의 모형, 가구들을 다 볼 것이다, 이렇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이 실제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것은 구약적 차원에서 보여진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모형인데 그 모형의 원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매일 씻겨진, 거룩해서 성화되어지고 영화로에 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는 이렇게 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물두멍은 심판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 조금 긴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바다를 그 이유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건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이 물두멍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두멍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 여기 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상당히 커요. 바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심판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 바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느냐?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죠. 여기에 세례를 받으면 여기에서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바다 아래서 홍해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세례가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것이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난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아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죽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들어가다가 죽고 살아나지 못했죠.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바다 앞에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더 나누지 않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씻음과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 물두멍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이다. 여러분 물은 씻어 정결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물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함, 씻음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리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분이 친히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씻겨짐이 있고 우리의 심판이 면함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씻겨지고 죄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렇게 성막에 있는 물두멍 그 물두멍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씻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날마다 씻겨지고 하나님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 거룩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